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은혜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오나요? 네. 비가 오는 날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비 올 때 예배 드려보셨죠? 네.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다 좋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The Word 말씀 시리즈 5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므로 환경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연령대별로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두움이 돼요.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해요. 어렸을 때 어두워지면 부모가 없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대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또 혹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인생을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울까, 이런 두려움. 노인이 되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혹시 암병 걸리지 않을까, 조금만 아파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작게 느껴져요. 그런데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행이죠.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에 붙잡혀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을 전체를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를 불러와서 진료를 해봤지만 효험이 없어요. 딸의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장이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가보니 회당장 야이로가 사역했던 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큽니다. 그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리석으로 회당을 지어놨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정통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변수가 생겨버려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본인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즉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 읽어봅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다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틀림없이 자기 딸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해당장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혈루증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이러면서 가서 그냥 막 뭐라 할 것 같아요. 지금 야이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상당히 품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굉장히 낙심이 찾아오고 딸이 죽어버린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막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하실 텐데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회당장 야이로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대요. 나 장례 치료로 가야 되니까 가실 길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혈루증 여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좀 들으라고, 아니 이 예편내가 하면서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막 그냥 험담을, 거친 말을 쏟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좋은 편을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미 죽어버렸고 상황이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피리 부는 사람도 있었고 꽃을 바치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해요.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자,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나와요.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여러분의 가정에도 쿰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쿰. 할렐루야.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면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불안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는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인생은 뜨겁게 살아야 돼요. 진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답니다. 저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학자들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만 있어도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밀어내야 돼요. 자녀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천불이 나는 분들이 있죠. 남편이 술 마시고 있고 딴소리 하고 그러면 아마 천불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저래가지고 사랑 구실 제대로 하겠는가? 저래서 저 인간 내가 믿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서 13장 27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와서 보고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니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긴 장대에다가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포도가 그렇게 포도송이 하나가 큰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에 갔더니 포도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포도밭이.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정말로 성경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메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이곳에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것들이 있대요. 포도송이 하나가 80cm가 된대요. 80cm. 저는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들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포도송이가 우리나라는 이만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게 열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지중해 연안에 가서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정말 맛있어요. 돌아와서 우리나라 포도를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 가서 거기 슈퍼마켓이 많이 있어요. 슈퍼 가가지고 포도도 되게 싸더라고요. 포도도 사고 주스도 사고 물도 사고 또 뭣도 사고 그랬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오, 엄마야, 그죠? 근데 9,000 얼마였어요. 예, 환타도 사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9,000 얼마 나온 거예요. 포도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송이를 딱 먹는 순간 와,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이 먹고 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 땅에 과일이라고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큰 포도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계속 보고를 하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수기서 13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 버려요.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력하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고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버려요. 민수기서 13장 30절에 33절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들의 그 반응, 두려워하는 그 반응을 보고 정탐꾼들의 보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27절에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이 거인족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애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민수기서 14장 1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다 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진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매일매일 나아가고 드디어 약속의 땅 목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 한마디에
그곳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게 낫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가 좋다고. 근데 왜 도대체 무슨 덕을 벌려고, 무슨 좋은 일을 벌려고 그 사업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재산 다 털어넣었더니 왜 우리 가족 다 죽게 만드느냐고. 안 그래도 남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불평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기도는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지네들이 뭐 애굽 땅에서 잘 살았나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종살이가 뭐가 좋다고.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왜 종으로 삽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죽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애굽을 추억하고 좋지 않았던 과거가 좋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한 결과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 모세 네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통곡하고 울고 그날일을 치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약속의 땅에 가서 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보았지?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거 보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쫌생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죽는 일 없습니다. 기도하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라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려 있으면 자꾸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1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시간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자꾸 후퇴해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막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서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자고? 올라가? 그러더니 갑자기 돌을 집어가지고 막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어요. 아니, 바른 길로, 그들 살 길로 인도하는데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그냥 막 올라가자고 막. 야,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 돌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려우면 용기가 생겨요. 두려워도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망할 짓을 막 해버려요. 망할 길로 막 한다니까요. 두려워도 용기가 생겨요. 사람 죽여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용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리라. 그 용기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붙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두려움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용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시편 91편 2절로 6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올 때 이 시편 91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 말씀 묵상 많이 했어요. 혹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릴까 막 그런 생각에 이 시편 91편 전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선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죠. 기쁨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슬픔이 있고 우울감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9절도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한대요. 그래서 이 빛이 모든 어리석음, 우둔함을 다 걷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움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줘요. 이곳에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하이롯은 그 앞에 바다가 있고 양쪽으로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곳에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치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병에 빠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도망가지 못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추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볼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두려움에 빠지자마자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 탓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깨어가지고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는가?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군대를 보자마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고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마귀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제 줌을 꾸려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바다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걸음이라도, 지금 한 걸음은 나갈 수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냥 죽치고 앉아서 모세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왜 죽게 하느냐, 막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남편 탓하고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그 정도 된 것은 남편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덕분이고 남편 덕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인간 잘못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 더 이상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했을 때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백성들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막 끝에서 엄청나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바다 끝쪽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한 걸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기쁨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눌릴 때 왜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속이 시끄럽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찬양하면 따라 부르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찬양이 끝날 때쯤에는요, 마음이 다 청소가 돼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버려요. 두려움을 쓸어내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요. 어떤 분들은 맨날 우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기양 살 거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기도해도 응답돼요. 기도할 때 꼭 울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울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 회개할 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구구절절히 막 느껴지고 그럴 때는 통곡하면서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짜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요. 애들이 엄마만 보면 막 징징 짜고 그냥 뭐 왜 울어 그러면 돈 줘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안 그래요? 칠칠 짜면서 왜 울어 그러면 돈 줘. 안 주고 싶거든요. 웃으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러면서 그러면 알았어 하고 지갑 열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활력소입니다. 삶의 활력소고요. 가정에서 많이 웃으면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줘요.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은 웃음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음이 나와? 이런 말을 해요. 웃음이 나오냐고. 우리는 어이없어서 웃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하면서 웃어야 되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꾸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네 번째 비결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피리 부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 우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여겨야 돼요. 맨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 많고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벨트를 이루어야 돼요. 구역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런 분들 이 부정적인 말 듣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그 말은 좀 그만하세요.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시험에 들어도 괜찮아요. 떠나면 오 땡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바로 소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버려요.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또한 전염이 됩니다. 두려움도 전염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합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믿음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너는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져서 삶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한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